하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우리 계속 영원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엔 또 신나는 찬양인데요. 제가 또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굳이 일어나셔도 안 되니까 따라해 주시면 이게 아주 간단해요. 혹시 우리 주안에서 노래하면 찬양 아시나요? 아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외치세 할 때 외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요렇게까지만 따라해 주시면은 이러면 이제 가사가 기억에 너무 잘 남는단 말이죠.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신나게 그럼 찬양해 볼까요?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무대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하되
출발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우리 이 오픈 찬양이 춤추면서 마음을 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룩한 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것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애쓰며 세상을 치우쳐 살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달아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주의 의로 옷 입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의 확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의 7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양의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로만 홀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일 프레즈 성가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심각해지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구원신앙 교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교사반 수료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수진 사모, 그리고 고석준, 박하령, 이누가, 이은채, 이행선, 최하민, 최훈동, 홍석호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여자 대표로 이행선 형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 사람은 구원신앙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위 사람은 해당 분야의 교사로서 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고 증명합니다. 2025년 5월 18일 예일교회 담임 목사 김주현. 이렇게 이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수진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최하민 자매, 예,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준 형제 수고하셨습니다. 박하령 자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채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호 형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누가 자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동 형제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 인사 한번 할까요? 차렷 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셔서 구원신앙 이수를 못하신 분들 있으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니까요, 지원해 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또 새로 구원신앙 교사반이 개설이 됐습니다. 자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저와 사역자 그리고 찬양단과 예배팀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쁘냐, 뭘 하는데 그렇게 바쁘냐, 근데 제가 일일이 대답해 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여기 군데군데 제가 붙여놨습니다. 주중 모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역자들 예배팀이 어떻게 모임을 갖고 있는가도 보시고요.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모임에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이벤트 저번 주까지 우리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과 액자는 한 주 더 해서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죽음 바로알기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혜정 선교사님 정말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참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거든요. 너무 좋은 강의인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 3번의 강의 꼭 참석하셔서요. 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전도 대상자 있으면 초청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락하셔서 같이 듣고 또 같이 은혜 받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남녀전도회 원래회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남아서 원래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다음 주에 장로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소풍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먹고 율동공원으로 출발해서요. 2시부터 레크레이션과 친교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조금 준비해 가겠지만 개별적으로 간식 같은 거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2일부터 총 4주간 당나귀, 당신과 나누고 싶은 기독교 이야기 김태형 전도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6월 마지막 주 창립 기념주일 이때 우리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네, 예일 프레이즈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같은 반성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반석 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매일 삶 속에서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기쁨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여러분들만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한 번 더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영원아 만세 반성 박수 치면서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한 번 더 만세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고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줄 있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성에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함께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응답 여러분들 기도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진 않나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히브리어로 기도란 뜻이 묻는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인데요. 불교도 기도하고 무슬람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재의 어떤 그 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팁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150번 이상을 선택을 하는데요. 뭐냐면 내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또 누군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이 대답을 할까 말까?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선택의 기로를 150번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많은 선택이 나의 많은 선택이 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는 자기 전에 선택한 많은 것들이 혹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찬양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우리를 향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나시네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의 목소리로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아가서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이 4장은 특별히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첫날 밤 이야기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다면 참 특별한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장 지난 부분이라 사실 저도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전혀 못 느끼셨죠? 네. 잠근 동산, 덮인 우물, 봉한 샘 이런 것들은요 모두 남녀 간에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성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잘 풀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솔로몬 하나만 바라보는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요, 내 누이 내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누이 내 신부, 갑자기 누이란 얘기를 왜 할까요? 아침 드라마 같은 너는 내 남매였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누이가 상징하는 바는 한 부모 아래서 한 자궁 아래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뿌리가 근본 뿌리가 같다라는 한 몸 한 영을 가진 한 공동체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이제
피를 나눈 한 영으로 묶여진 절대 끊어질 수 없는 변함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내 누이 내 신부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신부를 끊임없이 내 누이 내 신부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10절에 보면요,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대의 사랑은 어떤 포도주보다도 감미롭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내와도 비교할 수 없네요. 자, 신부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냐면 포도주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 이 신부가 풍기는 향기는 세상의 그 어떤 향보다도 더 향기롭고 감미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내와도 비교할 수 없네요. 향기는요, 그 사람의 내면, 본질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인품과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담뿍이 받은 이 술라미는요, 어느새 그 내면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1장을 우리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 처음에 술라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요, 이 신랑이 신부에게,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당신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달콤합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세상의 값진 포도주를 맛본 이 솔로몬이, 내가 맛본 모든 포도주, 값비싼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욱더 진하고 달콤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값비싼 향료보다도 당신이 풍기는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냄새가 더 향기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어디 대단한 곳에 가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두 남녀가 서로 눈만 마주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마주치면 서로 간에 두근거리고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감정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동네 골목, 맨날 보는 동네 골목을 가더라도요, 이 사람과 손잡고 가면 그 동네가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경험, 여러분 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예전에 그러셨을 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기쁘고 설레고 즐거운 추억이 쌓이는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일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봤던 그 일상의 장소들이 특별한 곳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주는 힘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에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참 자연이 아름답죠. 경관이 아름다워서. 여러분 보트 패러글라이딩 아십니까? 보트 뒤에다가 패러글라이딩을 달고 저렇게 위로 올라가지고 아름다운 바다와 경치를 보는 이것을 즐겼는데요. 참 필리핀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이드가 짝이 안 맞아가지고 저와 염집사님과 같이 저걸 태웠는데요, 저게 이제 아무리 즐거워도요, 이게 남자끼리 탈 건 아닌 겁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는데 이 어색함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남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하는 일 잘 돼가십니까? 이러면서 일 얘기를 나누더니 내려봤어요, 거기서.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저는 쌓고 왔어요. 아름답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즐겁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남자끼리는 저거 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요즘 신앙생활이 재미와 감동이 없어, 그럼 우리 찬양단 연주가 후져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 교회가 문제야, 저 집사님이 문제야, 그 집사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예수 더 사랑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어디 가가지고 막 손잡고 누가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네,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나 잘하세요. 네. 누가 문제다 그러면요,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귀에다가 속삭여 주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그러면 똑같은 교회가, 똑같은 예배가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한마디 찬양의 한 소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리기 시작하고요,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즐겁고 기쁘고 이 시간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흘러갑니다. 예수 사랑하면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놀이터가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내가 밟는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술람미의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자,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남녀 간의 사랑의 밀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속삭인다. 내 귀에 캔디다. 연인들이 밤새도록 속닥속닥거리는 사랑의 속삭임 있죠? 그래서 너의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라 하지 마라라는 명령으로 들렸으면 그게 꿀보다 달 리가 없겠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 진의, 그 사랑으로 읽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다 꿀처럼 달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그저 말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내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는요, 어디를 읽어도 사랑으로 읽혀야 돼요. 그렇게 읽혀진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면요, 전달되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보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말 잘한다라고 하죠? 보통 말 잘한다라고 하면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야, 말 참 잘하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을 잘하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참된 본심, 진의를 꺼내어 그들에게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을 말을 잘하는 겁니다. 왜 부부끼리 싸우죠? 부부끼리 서로 마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진심이 아닌 엉뚱한 말을 하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의 진의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참된 본심을 읽어나가는 능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살리는 말, 복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의 혀 밑에는 뭐가 있다? 꿀과 젖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꿀은 지친 사람을 소생케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젖은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젖에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이 술람미의 입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주로 어떤 말이 흘러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들시들 나가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지친 사람이, 마음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말 가운데 꿀과 젖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꿀과 젖이 나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 마음에 채웠는가, 그 마음에 채웠던 말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4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송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거 꿀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단 이 송이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꿀송이로 내 마음 가운데 채우면요, 여러분 입에서 이러한 꿀송이 같은 말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술람미의 의복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술람미의 옷에서는 레바논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의복은요, 그 사람이 행한 의, 그리고 당시에는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신분, 정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술람미의 옷에서는 어떠한 향기가 나느냐? 레바논의 향기가 난대요. 당시 레바논산 향수는요, 최고의 고가의 향수였습니다. 이 레바논산 향수를 뿌리게 되면요, 이 옷이 독특하고 은은한 냄새가 나서 벌레가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향수를 뿌리면 옷이 낡지 않고 오래오래 가는 그런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술람미가 뿜는 이 향기는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를 덧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의 중에 가장 최고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옷은 그 사람이 행한 행함을 나타나는데, 이들이 어떤 옳은 행함을 했는가? 자기의 모든 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빨아서 씻었다.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빤 사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덧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세월이 갈수록 삶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이러한 부모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억이 나고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기억이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퇴색되고 변화되는데, 이 사람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참 잘 사셨구나, 참 멋지게 사셨구나, 참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살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추해집니다. 육체가 나타났은,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은요, 풀의 꽃과 같아요. 잠시 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두고 무엇을 향해서 살았는가,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근간을 두고 산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그때 당시는 몰라도 시간이 가서 애들이 점점 철이 나고 세월을 살면 살수록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든든히 세워진 삶을 사셨구나, 이 삶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신랑은요, 신부의 하체를 뭐라 그러냐, 잠근 동산 덮은 우물이라고 말해요. 자,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먼저 잠근 동산은요, 제한된 장소고 정말 비밀이 만난, 주님과 비밀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감춰진 정말 은밀한 곳을 말해요. 창덕궁에 가면요, 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원, 우리말로 하면 비밀의 화원이죠. 여기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왕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왕만 들어가서 거닐 수 있는 화원이 바로 비원이었습니다. 왕도 답답하고 힘들 때 정말 어디 가서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없으면요, 어디로 가냐? 이 비원에 가서 정말 마음을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비원이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요, 조용하고 아름답지만 비밀스러운 장소,
이것이 비원이에요. 술람미는 바로 비원과 같이 잠근 동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술람미를 뭐라고 하냐면 덮은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왕들은요, 자기들만이 먹는 우물이 있었어요. 워낙에 이제 독살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물은요, 우물은 덮어서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가면 우물 위에 저런 큰 돌을 얹어가지고 아무나 마실 수 없도록 아예 잠궈버렸어요. 이게 바로 잠근 우물입니다. 이것은요, 왕만, 오직 솔로몬만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술람미를 솔로몬만 드나들 수 있는 동산, 솔로몬만 마실 수 있는 우물, 그리고 솔로몬에게만 열리는 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술람미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칭찬하는 것은요, 술람미가 정절을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는 솔로몬만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술람미를 잠그고 덮어서 감추어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거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질투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겐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쁨과 즐거움, 만족도 주지만요, 아픔과 상처도 크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도 공유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상한 생각하신 분은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란감마귀를 지금 내쫓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자, 이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워도 다른 것 아무거나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신부의 마음은 너무 기뻐도 오직 한 사람을 향해서만 기뻐해야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요, 너무 슬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만 위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여인의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 중에 간음죄가 뭐였냐? 바로 이 마음, 하나님께 줘야 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주님 뭐라 그러냐면 간음했다.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간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천사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감동시키지 않아도 돼요. 정말 서툰 말 한마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있길 원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 아니라도, 서툴더라도, 투박하더라도 그 투박한 진심이 네 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화려한 말 필요 없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주님은 사랑하되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세요. 술람미는 어떤 여인이었냐? 하나님이 두루더는 화양검으로 막아놓으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잠근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덴은 하나님의 기쁨 중에서도 감추어진 은밀한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만, 우리의 생각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은밀한 기쁨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 성도의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주님만 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일주일이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세상 주는 즐거움 다 끊고, 드라마도 유튜버도 다 끊고, 이번 일주일간은 정말 이거 금식하겠습니다. 미디어 금식하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린 신부는요, 이 사람은 단 한 번의 예배라도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정말 단 한 번의 찬양과 기도를 해도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봐도 혼신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은밀하고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친밀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즐기고 예배 왔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예배도 즐기고, 주님은 이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기쁨 안 주시면 난 다른 것으로 안 채울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은혜가 다르고요, 똑같은 교회 섬겨도요 감격이 다르고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다릅니다. 우리 13절 보면요, 솔로몬만 사랑해서 솔로몬에게만 열리는 동산, 솔로몬에게만 열리는 우물, 샘, 술람에게 이 각종 향기가 만발하여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 지금 술람미의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요, 술람미의 가장 은밀한 그 깊은 곳이 열리고 나니까 다 각종 다양한 향기가 나오는데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 열매, 이것은 소생케 되고 힘을 얻는 열매, 때로는 고벨화와 나도풀과 번홍화. 여러분, 번홍화가 뭐냐면 샤프란입니다. 샤프란 아시나요? 주부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샴푸나 린스나 이렇게 향기가 아주 화려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바로 샤프란입니다. 창포와 개수와 유향목은요 은은한 냄새를 풍겨요. 은은한 냄새를. 그리고 모략과 침향은요 값비싸고 귀한 향품이에요. 이 한 여인에게서 이렇게 다양한 향기가 날 수가 있을까요? 언제 이런 향기가 난다고요?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만 담기로 결심할 때 주님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그 전에 이런 기쁨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주님은 새로운 기쁨, 다양한 기쁨들을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해도요 정말 볼 때마다 새롭고,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감격이 정말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우리 전 시간 기억하시는 분은요, 레바논과 헤르몬은요 희고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이 무엇이 되냐면 사자들이 사는 굴, 표범들이 사는 언덕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물은요 그냥 썩은 해골물이 줄줄 흐르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술람미에게서 어떤 물이 흐르느냐,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아마나와 같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샘과 우물, 흐르는 시내는요 이 흐르는 곳마다 각종 나무와 꽃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이 동산을 적실 뿐만 아니라 강줄기의 근원이 돼서 세상으로 네 줄기의 근원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요 이런 모습인데요, 계시록 22장 1절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각종 열매, 각종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근 동산, 동안샘물, 그 중심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들어오시니 메말랐던 샘이 터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우물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담으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삶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배는요 우리 욕망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모든 이 욕망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원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진리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공급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경험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 이때 술람미 여인이 이 성장의 정점을 찍는 이 탄성을 지르는데요. 16절에 보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남풍은 태만이라는 말인데 남쪽과 오른쪽을 함께 상징하는 말이에요. 남풍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남풍아 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한 바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요, 술람미 여인은요, 남풍만이 아니라 북풍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풍은 차포온이라는 말인데 숨겨진 어두움, 차갑고 강한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풍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한다면요, 북풍은요, 어두운 바람,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차가운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술람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남풍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북풍도 불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의 고난, 역경, 시련 내게 닥쳐와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말은 할 수 있죠. 닥쳐오면 난리가 납니다.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그러란다고 진짜 그러는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서. 예, 사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련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3장을 지나면서 술람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요, 내 신랑 솔로몬이 주님 사라진 곳은 그것은 차가운 무덤과 관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 신랑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 어디나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예요.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주님 떠난 것 같은 그것이 가장 두렵고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두려움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 계시면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풍랑이 불어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풍랑이 일고 바다가 일렁거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주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날릴 수 있다면요,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달하게 만들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물줄기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함께 계시다면요, 내가 사막에 가더라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바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다 풀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또 다른 역경, 또 다른 시험이 또 닥쳐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시는가? 그러면 그 자녀가 가는 곳이 그것이 사역지고, 그 자녀들이 가는 대학이 주님이 그 대학을 변화시키는 물줄기로 자녀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예수 믿어 천국 가자. 주님은 단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은밀한 기쁨의 동산 에덴으로 변화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주님 계시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주님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물 없는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만 계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 이제 주님 하나면 만족하겠습니다. 제 인생, 제 마음은 이제 주님 하나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요, 남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 계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시니까 차가운 고난이 있든 따뜻한 평온함이 있든 나는 주님 계시는 곳, 그것이 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중심으로 차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으로 내 마음 채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아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만으로 내 마음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 주는 너의 큰 성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주의 사랑, 그리고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내게 입맞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내게 사랑을 속삭여 주세요. 주의 사랑의 말이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나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이 땅의 노예였던 나에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히심으로 주의 신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단 한 가지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확정 짓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소원하는 이 시간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히 넘치는 주의 사랑과 어려운 모든 것을 넉넉히 견뎌내는 인내와 값없이 주께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정말 우리를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사랑,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난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하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참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과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참으로 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 헌금, 하나님 구제헌금, 참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주님 보시고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과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 경험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